빌라델비아 교회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본문의 제목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삶이 넓은 길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죠. 그들의 길은요, 땅의 길이었어요. 하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았고 자기도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길은 다 땅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보다 땅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8절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저들로 믿게 하옵소서. 근데 이곳에서는 그곳으로 건너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들의 형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안 믿어요. 일부러 안 믿는 건지 아니면 그 율법 때문에 눈이 가려워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걱정한 것은 자기 땅과 민족을 빼앗기는 거, 빼앗아 갈까 봐. 오직 이거였습니다. 영생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나라를 뺏기는 것은, 자기 땅 뺏기는 거, 이런 것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생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 즉 땅과 민족, 하나님의 법보다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증언하셨듯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닫았다. 그들의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그들의 교회는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그냥 겉의 중심. 그들의 대표적인 게 외식이잖아요. 겉의 중심, 보이는 것 중심, 사람 중심, 지식과 철학 중심. 그냥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그냥 제사를 드리는 중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데 제사 드리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 그런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만 전하면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사람 안 바뀝니다. 성령님이 터치 안 하면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간에 맡겨준 영혼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함으로 화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사랑한 돈과 금은 결코 그들의 생명의 속전이 되지 못했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의 영, 뱀의 씨죠. 그냥 좀 나쁜 말로 하면 뱀의 씨예요.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는데, 그들의 영은 이 시대에도 같은 방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사람들의 돈을 갈취합니다. 재물을 탐합니다. 참된 예배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한테 소원했으면 지켜야지, 안 지킨 사람 잘 되는 거 못 봤다. 헌금을 많이 해야 복 받는다. 기복신앙. 즉 거룩한 성전이나 제단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뭐예요? 거룩한 성전, 제단,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룩한 성전이나 그 제단의 거룩함보다 금과 예물이 커 보이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에게 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거룩하게 드려야 되고 이제 자기를 감추셔야 돼.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3장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아비는 뭐예요? 영적으로 막입니다. 여러분 영분별이 있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3장을 좀 피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공생에 마실 때 이 사람들은 화를 당했어요. 앞으로 우리 시대에도 5나팔, 6나팔, 7나팔에 화를 당하는데 이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화를 선포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아비는 막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1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에 없음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시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똑같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며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뚜렷하게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들의 영적인 이제 실상들, 모습들을 지금 주님이 그냥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했는데 너희는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행하고 있다 하셨고 너희는 외식하고 있다.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책망을 듣고도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심령이 어떠한지 모르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살기 때문에 결국은 육에 머물러 있는 자 시험 받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시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기에 겉과 속이 틀립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종이기에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았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또한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는 과부의 가슴을 삼킨 것,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것, 교인이 생기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제단과 성전에 대한 맹세는 멸시하면서 금과 예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복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중심인 정의와 긍휼, 믿음은 버리고 겉으로 행하는 박하, 회양, 근체의 11조를 더 중요시함으로 자기들의 의를 세웠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들의 의가 사라져야 되는데 이걸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큰 것처럼 의를 세웠습니다. 겉은 깨끗이 하되 안은 다스리지 못해 여전히 탐욕,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은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이기에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시대의 목사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돌 맞을 거요? 예수님처럼 막 돌 들고 쫓아올라가고 낭떠러지 밀라고 할 겁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번 깨트림을 당해야 돼요. 나를 깨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환난 날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아가고 하나님의 것은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놔두면 이런 말을 안 해주면 어차피 가이사에게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지금 내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데도 주를 위하여 갖지 않고 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억지로 빼앗긴 건 믿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버리면 믿음이에요. 주를 위해서 지금 버리는 건 믿음이죠. 배와 아버지와 금을 버리는 건 믿음이죠. 근데 그날에 가서 환난 날에 가서 버리는 것은 빼앗기는 겁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짐승의 시대로 들어섭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가서는 돈은 아무짝도 아니죠. 종이짝에 불과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4절부터 16절에 보면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뜻을 정하는 것.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와 그가 주는 포도주, 세상에서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작정했습니다. 왜요? 이미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바벨론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혜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바벨론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으며 꿈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아서 여러분 계시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계시만 받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 하기로 딱 좋습니다.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아서 계시적인 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말씀 중심이면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입고 마시는 일, 즉 탐심이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듯 바벨론에 끌려온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자녀가 붙잡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게 더 하나님보다 커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완전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있죠.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올바른 지식 따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잘못된 지식과 자기 의였음을 말했습니다.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이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을지라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에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난무합니까? 그런데 진리의 지식을 취하지 않으면 결국 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죠. 진리를 따르는 자가, 그가 가신 길을 가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했을 것이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땅에 거하기 때문에 땅이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한번 살아보세요. 삶 전체가 핍박입니다. 가족에서부터 핍박이에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간음하는 여인들아, 땅에 속한 자들이죠. 간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서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이에요.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계속 추구하고 세상에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 있다 없어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생명을 준비하는 것보다 그래도 더 커 보이기에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해하셔가지고 세상에서 일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중심, 내가 살아가는 돈을 버는 이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죠.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늘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고 너희는 그때서 내 아들이 될 거야. 이 소리입니다. 근데 8절은 그러나 이 접속사를 사용했어요.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기지 못한 자들이 있다. 자, 그러나 누가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들.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헬라어 데우스인데 공포에서 유래, 겁 많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자, 진리를 믿지 않는, 기독교의 그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요. 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도 미워하는 게 살인입니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특히나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거짓말이죠.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서 막 전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나에 대한 모든 사람들은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 전하는 자죠. 이미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말씀하셨는데, 자, 말씀을 더하고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뱀이 하와를 미혹하듯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하고 빼는 사람들. 그게 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바꾸고 더하고 빼는 자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다 했습니다. 환난전 휴거를 가르치는 거.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환난전 휴거가 맞아요? 틀려요? 정확하게 틀립니다. 환난전 휴거는 그 교훈은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에서 만들었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소설을 쓰시는 목사님이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성경보다 그런 것들을 더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거죠. 엄청난 죄입니다. 또한 성경을 역사적 시대로 풀어서 지금 우리는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다. 다 지나갔다.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다.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이 시대의 역사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레미야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앞으로 환란이 올 것이다. 근데 하나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간다. 우리는 절대 끌려가지 않는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반대의 길에 섰죠. 그 해에 죽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다 사망이에요. 육신에 속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여전히 세상과 짝하는 자, 시대적으로 잠자는 자, 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모든 자는 모두 땅에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넘어질 자들이 있다는 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앞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시험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당부하신 것은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고 두리뭉실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음에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아야 되는데 전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도구를 사용하셔서 주님께 속한 자들을 시험하시고 정화시키고 세상에서 불러내실 것인데, 자, 세상에서 그들을 내어서 지켜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이 그들에게는 있을 곳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들은 환난 전에 이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 살았고 주님께서 싫어하던 것들을 경멸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이었기에 땅에 속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지켜주리라. 그 사람들은 땅의 사람이 아니다. 지켜주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고난뿐 아니라 유혹과 쾌락과 많은 비육이 여러분에게 쏟아질 거예요. 풀어질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지키며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갈수록 여러분 어려워질 겁니다. 거룩하고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괜히 한 소리 아닙니다.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무조건 자기예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와요. 돈 때문에.
오늘날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고통과 핍박받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러지같이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럴 정도로 완악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 받지 않습니다. 좋은 소리 하면 듣겠죠. 근데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안 받습니다. 사람들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할 환란의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고 곧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며 모든 교회가 환란을 통과할 것이라 전하는 종들을 모독합니다. 예레미야 18장인가요? 18장인가? 잠깐만요. 예. 자, 18장 맞네요. 18장 맞습니다. 자, 심판의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가 전하잖아요. 전하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18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자,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며 그들이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겠다.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비춰주지 않겠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어차피 저거 죽여도 돼.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17장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버립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 예수님의 때도 그랬죠. 이 사람들이 다 진리를 비웃고요. 다 못 오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시험할 때 환난에서 시험 받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해봐야 알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3년 6개월을 잡으셨는데 퀴즈를 해봐야 돼요. 시험을 해봐야 그가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진리의 영을 따랐는지 미혹의 영을 따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들어도요 안 돼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사랑을 주어도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셨듯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요 말씀과 기도로 생명을 준비하고 진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해보면 거짓 선지자를 쫓는지 참 선지자를 쫓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는 환난의 때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첫째 나팔이 불어질 때 시험의 때가 시작됩니다. 일곱째 이는 환란의 시작됨을 알리는 사인이고 2520일 중에 2300주야 중에 2520일이 아니죠. 2520일 중에 2300주야가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 시간이기 때문에
일곱째 인까지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받으시지만 이제 첫째 나팔이 부러질 때 시험의 때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땅에 속한 자들에게 환란이 오니까 이제 화죠. 환란이 시작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환란이 시작되면 지금도 몇째 환란이다, 몇째 나팔이 부러졌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경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환란이 시작되면 첫째,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먹을 게 없어져요. 7년 기근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짐에 타버렸더라 그러죠. 남는 게 없어요. 두 번째는 바다죠. 깨지고 부서지고 피조물에, 바다에 사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올 줄 알고 미리 영과 육의 양식을 준비한 자가 그날 견딜 수 있습니다. 환란 전에 자기 욕심을 따라 분별 없이 유혹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화가 있고 휴거를 외치고 믿던 자들에게도 화며 다른 복음을 따라간 자들은 첫째 나팔만 부러져도 그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수 못 믿겠다는 소리 나옵니다.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지라. 산은 교회죠. 바위는 종들이에요. 아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미리 떨어지는 성가슬처럼 그날에 우수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믿음을 잘못 준비한 거예요.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안 따라서 그래요. 또한 계시록 8장 13절에 환란 때에 땅에 속한 자들은 환란 속에서 화를 당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부려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땅에 사는 자들,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1장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죠. 땅에 사는 자들은요,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빛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빛이 없어요. 생명 없이 사는 것은 생명의 빛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떨어집니다. 길이 없어서 떨어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랬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영생을 얻고자 왔던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근데 말씀을 버리고 생명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돈이 좋아요. 영생의 말씀을 그를 버렸습니다. 네가 그것을 버리고 쫓아오면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화를 면하지만 땅의 것을 붙잡은 자는 3번의 화가 있습니다. 5나팔에 6나팔에 7나팔에 잘못 믿은 자들에게 화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입니다. 계시록 11장 10절 두 증인이 죽었을 때 누가 기뻐합니까? 사람들이요, 영분별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참선지자고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을 못해요. 두 증인이 죽었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몰라요. 진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누굽니까? 땅에 사는 자들,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들, 괴롭게 한 거로. 무엇으로 괴롭게 해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재앙이 온다. 이 외쳐주는 것이 아주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무슨 재앙이 온다고 그러냐? 그것이요, 땅에 사는 자들에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소망이 안 이루어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할 때 양심이 괴로워서 증인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시험에 떨어진 자들이죠. 화. 아멘. 시험에 떨어진 자들이 두 증인이 죽었을 때는 1260일이 마친 시간이잖아요. 이 시험에 떨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시험에 떨어진 자들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요, 예수님 때와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의 소리 못 듣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두 증인의 죽음과 그들의 시체가 거리에 장사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선물을 막 교환하면서 기뻐하죠. 누가 아군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적군인지도 몰라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 그거 진짜 바보 아닙니까? 진짜 바보인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예로
갑자기 전쟁이 난다. 누군가 예언해주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그냥 막 밀려서 쫓아갑니다. 야, 전쟁 난대. 외국으로 가야지. 아니, 여기서 전쟁 나면 거기는 안 나나? 하나님이 자기 나라의 본국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외국으로 도망가라 하나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이런 일들은 몇 차례 있었죠. 누구죠? 예, 박상업, 예, 그분하고 또 여자 또 누구야? 최선민, 누구죠? 손선미. 맞죠? 아닌가? 그분 아니에요? 에스도 그랬어요? 하여튼 전쟁이 일어난다고 아주 막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말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가정이 깨진 가정들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 얘기했죠. 신학교에 갔더니 신학교 후배가 진짜 박성업의 그 소리를 듣고서 외국으로 갔다가 들어왔는데 갔다 오면서 많은 재산들 잃어버리고 아직도 그곳에 어떤 분의 소리를 듣고 가서 못 나오는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휴거 기다리고 있어요. 휴거. 그래서 지금요. 이런 일들은 몇 차례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요. 공중에 강림하시죠. 근데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쫓아갈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진리를 알잖아요. 막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다에 재앙이 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나와서 야, 그리스도가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분이 두 증인인가 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는 거 알잖아요. 전 3장 말이 마치면 마지막 7째 나팔에.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가졌느냐.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맹인은 맹인 쫓아가게 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 들은 말씀, 지금 들은 말씀, 그 같은 말씀을 여러분 쫓아가는 겁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서 심판받는 것은요, 그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두 증인이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는 자가 땅에 속한 자들이죠. 분별 없이 거짓을 따르고 그냥 군중 심리에 밀려다니고, 예, 그냥 TV나 이런 데서 내보내면 그것이 진리인 줄 그냥 믿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죽음을 기뻐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땅에 거하는 자, 우상 숭배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도 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미 계시록 11장 그리고 12장을 통해서 이방인 두 증인, 부활, 휴거, 그리고 12장 6절에, 그죠? 6절에 예비처로 가는 사건 다 보여준 다음에 지금 이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남은 사람이 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러나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 하늘은 부활과 휴거자들이고, 자, 또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예비처로 들어간 자들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예, 계시록 12장 6절에 14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이미 들어갔다니까요. 예, 천연왕국에 살아서 들어간 자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게 남은 거예요. 자, 땅은 육신이죠. 바다는 세상이에요. 여기에 속하면 일단은 화입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데 이미 7째 나팔에 환란을 감해주는 그 시간에 하늘에 속한 자들은 부활과 휴거로 올라갔고요. 그 가운데 거하는 60배들은 예비처로 들어간 때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30배.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 즉 짐승의 표를 거부하지 못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우상에게 숭배하면 그 사람들도 마지막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자,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사람들 이스라엘이죠. 예수의 증거, 이방인이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데, 자,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1335일이 마치는 겁니다. 남은 자손 중에, 남은 자손은 30배죠. 남자, 여자, 자손, 자, 믿음의 단계를 말씀했는데, 남은 자손 중에 용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있죠.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서 있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명 있는 자 중에 우상 숭배와 짐승의 표를 이기지 못하면 화로 이 사람들도 떨어집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260일 전 3년반이 마치는 마지막 7째 나팔에 부활과 휴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자, 오전에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 3년 반 1260일이 마칠 때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리고 이제 환란을 감해주는 75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했죠. 자, 75일 공간 중에 30일 공간에는 그러니까 1260일부터 1290일까지 이 30일 공간에는 100배 중 마지막 순교자 2중인가 100배들이 부활하고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우리인 이스라엘 14만 4천이 함께 휴거하고 롯과 같은 믿음의 60배들 있죠. 먼저 고난받습니다. 소돔성에서. 그렇다고 산으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잠깐 소활성에 들어가죠. 예비처. 잠시 소활성에 들어가듯 살아서 그 산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처로 간혹 보호받습니다. 이해되시죠? 산에서 소돔성을 심판하면 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산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그 모압 자손, 암모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은 이제 45일 공간에 이 남은 자손들 이스라엘 이방인 30배 짐승의 폐와 우상 숭배 거부로 순교하면 이제 1335일이 다 마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삼성전이죠. 율법성전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알곡을 다 추수하고 난 후 3년 반이 이제 시작되죠. 후 3년 반은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에 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갑절에 갑절을 갚아주는 대접재앙 심판만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전 3년 반 마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첫째 대접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부터 이제 종기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받았거든요. 창세기 6장 17절에 홍수가 임하면 땅에 있는 자 다 죽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자 심판이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자 홍수를 땅에 일으키면 심판의 날이 되면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했습니다. 예, 그날에는 모든 육체가 죽습니다. 육신이 된 사람은 다 죽어요. 기식이 있는 것, 코로 숨을 쉬는 자 다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홍수가 내리면 방주에 있는 자들은 물이 계속 떠요. 세상과 더욱더 구별됩니다. 그래서 물로 인해서 사는 자가 있고 물로 인해서 죽는 자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물은 생명이고 밖의 물은 사망입니다. 약속을 가진 자와 약속을 버린 자가 그날 완전히 나눠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 준비된 자만 그날 살 수 있습니다. 환란의 날 노아가 어떤 물을 먹고 살았어요? 예, 방주 안에 물을 먹고 살았듯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환란을 면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여러분 방주 밖은 생명 없습니다. 환란 안에서 말씀이 없는 자, 기름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땅을 사랑하던 자들이 다 죽습니다. 땅의 것을 멸절하는 날 땅에 속한 자는 결단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금 마지막 때의 준비는 다른 게 아니죠. 영의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 많은 사람들이 영의 것을 다 버리고 육에 속한 것만 준비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마지막 때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영의 것이 준비되어야 신부의 옷을 입어야 기름을 준비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성령과 말씀이에요. 말씀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땅에 있는 자는 절대로 그날에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듯이 이미 다 구분합니다.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 가서 뭐 다시 이렇게 믿으면 되지 절대 안 돼요. 땅에 있는 자 절대 방주 안에 못 들어갑니다. 혼인잔치 문 딱 닫으면 누구든지 열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환란 속에 들어가면 양육이 없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말씀이 없다. 가르치는 자가 없다. 내가 준비한 것으로 그 시간을 헤쳐나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자기가 결국은 고난받다가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길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땅에 속한 자입니다. 노아처럼 환난의 말씀을 받은 후 땅의 것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한 자들을 다 준행한 자들을 시험에 대해 지켜줍니다. 여러분 생명을 얼마만큼 원하느냐? 얼마만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하세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배 아버지 금을 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생명을 원하기 때문에요. 땅의 것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을 내려놓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땅의 것을 끊어내고 그는 7 식구를 끌고 오직 그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태도. 근데 하나님의 공급 속에 간다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살면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의 공급 속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충실하시고 가정에서도 충실하시고 그러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집안일 하나도 안 하면서 교회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생물을 쓸어버리죠. 자, 홍수가 나면 믿음의 집을 지은 자 외에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의 복음을 성경에는 120년이라고 그랬어요. 120년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그냥 대충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어요. 근데 심판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듣고도 버린 말씀입니다. 다 누구든지 환란이 임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다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다 듣게 합니다. 근데 자기가 버린 말씀이 자신을 심판합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자 다른 데서는 짐승이라고 기록했는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했습니다. 방주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방주 안에도 짐승이 있어요. 방주 밖에도 짐승이 있고 방주 안에도 짐승이 있어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앉아 준비한 자 믿음의 집을 지은 8명 외에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죽었고 여호와께서 이끌어서 그 방주에 들어가라 한 그 짐승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인구도 최소한 3, 40억에서 70억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너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는 그랬어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정해 줬습니다. 너는 그 푸른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서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하면서 그 길이는 어떠고 그 너비는 어떠고 그 높이는 어떠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씀의 집이에요. 말씀의 집.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너희 생각 다 접어두고 말씀대로 하라. 거기에서 창을 내되 위로부터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으로만 방주 짓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말씀의 방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말씀의 방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말씀 그대로 지어진 자만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한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자, 이 사건은 스바냐에서도 잘 나와 있어요. 스바냐 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스바냐는 마지막 때 말씀으로 우상 숭배자들이 죽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바냐 1장은 멸절될 자에 대해서 2장은 구원 얻을 자가 대상입니다. 스바냐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즉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진멸의 대상을 나열하시는데 자, 진멸의 대상이 나옵니다. 스바냐 1장 3절입니다. 내가 사람과, 자, 사람은 빛에 들어간 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을 진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짐승은 우매한 자, 빛이 없는 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짐승이라 말하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자, 바알은 우상입니다.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기에 보면 여전히 땅의 것에 매여서 먹고 입고 마시고 바알을 의지하던 백성들과 아니면 여기 제사장들 나오죠. 사역에 빠져서 사역입니다. 사역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사역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며 생명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때를 분별하지 못한 제사장들 다 멸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역도요 적당히 시간 조절해야 돼요.
사역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그래도 이건 해야지. 그래도 이건 해야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다 놓치고요. 친밀함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목회자들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죄라고 그러는데 목회자들이 사랑으로 덮어버려요. 잘못된 거죠.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날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가운데 남아있는 바알의 제사장이죠. 바알의 제사장들을 멸절하십니다. 바알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자. 그들을 멸절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인 것이 다 바알이 나은 겁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예배조차 못 나와요. 탐심이 가득해요, 내 안에. 분명히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못하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내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 그것도 진멸하지 못하면 바알에 남은 것입니다. 그게.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호와께 맹세하면서요. 우상에게도 같이 맹세해.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전도를 해서 병원에 그 사람이 아파가지고 암 환자인데 기도를 해주니까 그분이 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막 그분을 살리려고 그래요. 예수님 영접해서. 근데 그분이 나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을 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그 우상 숭배자가 한테 그분이 와서 기도해 준다니까 내가 가면 그분한테 기도받고 내가 가면 또 기도받고 하면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래서 어느 날 그 병문안이 아니죠. 거기 갔는데 하나님이 야 기도 그만해라 딱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상해가지고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죠.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런 일을 제가 얘기를 다 들었어요. 산에 죽으러 갔던 그 교수가 거기 산에 가서 신을 받았는데 너무나 신통해서 당신이 가고 나면 기도받았다. 이런 것들을 말해 주길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근데 그분은 그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을 선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왜 그분이 그 교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냐면 남편이 잘하는 분이었거든요. 그 남편의 강요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딱 제가 3시간 전에 하나님이 다시 보내서 그 중환자실에 가서 그분을 다시 한번 눈이 테이프로 다 감겨놓고 손에는 이미 다 죽었어요. 호흡기만 띄면 다 죽은 겁니다. 눈은 테이프로 그냥 감겨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그래서 3시간 전에 가서 다시 한번 당신의 영혼에게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저를 그분께 보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의 임의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남편 때문에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딱 3시간 만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감은요 암몬 족속의 신입니다. 솔로몬이 후궁들을 위해서 산당에 지은 것으로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악에 빠지게 한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와 말감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솔로몬 시대 마지막 때에 엄청나게 자행됐었는데 혼합주의 신앙이죠. 예루살렘의 흔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원래 그렇게 섬기니까 이것은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혼합주의, WCC, WAA, NCCK, 로잔데이 여기까지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생명 없는 것을 생명 있는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사랑합니다. 다 우상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 탐심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6절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뭘 따르지 않았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말씀 안 따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4개죠. 첫째 여호와를 배반한 자. 그다음에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한 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는 자. 얼마든지 지금 다 구할 수 있는데 안 구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안 따릅니다. 절대로 안 따라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옥토 같은 이런 밭,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여호와를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기에 그날에는 멸절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바알이라는 우상이라는 그 세상을 쫓아가면 그날에는 심판받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땅에 거하는 자고 저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일곱 교회 시대에 준비하지 못하면 끝이죠. 환란이 시작되면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세에 허탄한 생각을 경고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자 이들은 회개하기를 원치 않고요. 도리어 말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거짓말이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주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사륙당한 자를 구해주기를 멈추지 말으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아니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우상을 따릅니다. 마음으로.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죠. 영혼의 때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도 이 사람들이요.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 할 거야. 매일 이렇게 얘기해요. 말과 생각, 행동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를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앞으로 노아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문을 열어줄 겁니다. 근데 다시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장사의 이득을 보리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는 경고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라. 주의 뜻이면 말하지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그날에 모두 멸절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처럼 밤낮 육의 것은 육신의 원한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근데 마지막 날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딱 하나 봅니다. 마지막 날 믿음 보시는 거예요. 믿음. 은혜 시대 때 자기의 원한으로 땅의 소욕이죠. 밤낮 부르짖었을지라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 땅에 속한 자들을 환란 속에 놓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그 시간이 예수님 초림 때처럼 마지막 때도 3년 6개월이에요. 그게 시험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이에요. 그가 참된 선지자를 따르는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지 거짓된 말을 따라가는지 다 시험해 봐야 됩니다. 시험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시험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거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바다에서 그물을 친 것을 다 걷어들이면 이제는 의인 중에서 좋은 물고기와 악한 물고기를 나누듯이 마지막 날에도 이러하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낼 거다. 예수께서 좋은 씨를 먼저 뿌렸죠. 근데 사람들이 잠잡니다. 영적으로 잠자요. 그러니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있고 가라지의 말씀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가라지가 돼서 함께 자라는 거죠. 근데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알고 뽑다가 가라지가 다칠까 염려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라지가 자라게 둔 것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약속한 날에 뽑으신다는 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에게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해서 믿음이 자란 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많이 들어봤죠. 땡깡 기도해라.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이렇게 다 들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냐?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성경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닙니다. 응답 받았다고 다 좋은 거 아니죠. 생명 없어도 생명이 없어요. 응답을 받는데 생명이 없어요. 근데 간청함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기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단식한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매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화 보셨나요? 그 유명한 그 영화 배우 누구야? 올마이티?
하나님이 시켜주잖아요. 하나님을 시켜줘. 너 오늘부터 하나님이야. 근데 막 이 매일마다 밑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뭐라고 막 기도가 올라오는데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밤낮 간청했다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다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생명 없는 육신의 기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분별하세요. 정말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한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막히고 아픈 것들, 자기 원한을 풀기 위한 기도, 땅에 속한 자에게 화가 있어요.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그때가 좋았다.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왜 이 고생이냐? 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서 응답하셔서도 그들은 이에 씹히기도 전에 죽었다는 것. 이것은 절대로 믿음의 기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삶의 아픔 이해 못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도 1,000원짜리가 없어서 제 아들이 1시간을 걸어 다녔던 사람이에요. 1시에 저희 아들이 겨울날에도 1,000원짜리 아끼려고 택시비 아끼려고 1시간을 걸어왔어요. 아르바이트하고. 제 아들은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대학까지 간 애예요. 저도 여러분의 아픔이나 실직이나 이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겪어봤어요. 제가 여러분을 이해 못해서 이런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세바냐 2장 1절에 보면 시험의 때에 숨김을 얻고 구원 얻을 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명령이 시행되기 전은요 환난전이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이고 모일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모여서 회개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사람들 숨김받습니다. 믿음은요 환난 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환난 전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죠. 그래서 환난 전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을 분노의 날에 지켜주시는 것.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스바냐 1장 17절에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니까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죠.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자,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생명으로 갈 자들이었는데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자 그들의 삶에 고난을 내려서 맹인같이 행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 범죄한 자들은 맹인이요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고난의 날에 그들의 피는 즉 죄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된다 했습니다.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드세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내가 지금 은과 금을 쌓기 위해서 제 재물 때문에 그 일에 빠져 있다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절대로 은과 금이 여러분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건지지 못하고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자, 그들의 은과 금, 땅의 것으로 산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자기 생명을 건지지 못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돈으로 생명 산다고요? 믿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듭니다. 자,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소돔성과 같이 멸망하게 되죠.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3명만 남기고 멸절되었는데 여러분의 의인이 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예언입니다. 자, 은과 금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는 자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렇게 사느라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죠? 이렇게 사느라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기에 그날에 멸절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준비할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가 있다는 것, 그 시간이 넘어가면 심판이고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고 올해가 77년이고 저는 한 세대를 80년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 그냥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고 구하세요. 지금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번다 해도요. 환난 날에는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날에는 쓸 수 없습니다. 말세에 부활하는 자들은 올무와 덫에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여러분 삶을 다독다독거리세요. 그리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돈을 향한 욕심, 돈은 분명히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시대를 분별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